성경에 통독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번에 왜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역대기서를 보느냐라는 것이 의문이 될 것입니다. 차례차례대로 보지 않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사실 장르별로 성경의 어떤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저희 교회의 통독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가 그렇다면 왜 마지막에 위치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1장에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즉 시간적으로 처음과 끝, 구약의 처음과 끝 전체를 다루고 있어서 사실 이것은 히브리 성경의 전체 요약이 바로 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실 때에는 이제 전체 성경, 구약의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라는 마음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굉장히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역대기는 인물과 시간에 있어서 사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다윗 왕 이야기나 남유다의 왕들 여러 가지가 겹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단순한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역대기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없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또 두 책에 어떤 있는 내용들 반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걸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을 주목하는 게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22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역대기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가 오늘 말씀 이제 결론부에 가면 그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2장 말씀 볼게요. 다윗은 성전 지을 땅을 이제 21장에서 이제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1절 보면 그 땅을 결정하고 성전을 지을 기술자와 물품을 다 준비합니다. 22장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솔로몬 성전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잖아요. 이제 그 구약의 성전을. 근데 이거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는데 이거 완전히 다윗이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솔로몬이 숟가락 얹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솔로몬이 손가락 얹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정말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가 하지 못하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러려면 직접 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실은 6절 이하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이제 그 내용, 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는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게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성전을 너무나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그것은 다윗의 역할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역할이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으로 많은 대적들을 진압하는, 정복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손에 피를 묻히면서 싸워
다음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의 왕 솔로몬이 이제 걸어갈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미를 보십시오. 다윗은 환난 중에 성전을 위하여 엄청난 금과 은과 녹과 철을 준비했고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준비하는 인생이었다. 그게 내 역할이었어. 근데 너는 거기에 더할 거야 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역할이었고요. 솔로몬의 역할은 뭘까요? 16절에 솔로몬의 역할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즉 난 준비를 충분히 했으니 너는 일어나 뭐하라?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일하는 것이 솔로몬의 책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것 가지고 힘써 일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이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그 부자지간,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함께 분업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 안에 우리 안에 볼 수 있고, 어쩌면 이게 부모로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아요. 22장을 읽을 때 자칫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위해 다윗이 바친 막 금과 녹과 철 여기에 우리가 너무 놀라고 가슴이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하고 중요한 주제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도리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진짜 아들에게 전해주는 게 뭔지, 은과 금, 녹과 철, 이거 많은 걸 주는 것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우리 솔로몬에게 주는 신앙이 중요해요. 이것은 사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다르게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노년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2장부터 29장까지 엄청난 분량을 성전을 건축과 관련된 내용에 할애하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신앙의 이 전수와 관련이 있어요. 다윗이 마지막까지 사실 평생에 걸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정복 전쟁과 모든 걸 통해서 모든 모은 재물은 다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를 마지막까지 또한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예배를 확고히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배를 확고히 세우는 일을 위해 나는 내 평생을 바쳤단다. 너도 내 인생을 이스라엘의 예배를 확고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해라. 이거예요. 예배를 확고하게 하는 일. 그게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사모해야 돼요. 다윗이 어디까지 준비한 줄 아세요? 23장 보니까요, 성전을 지은 후를 위한 준비까지 해버려요. 이제 레위인의 업무 변화와 새로운 역할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 그걸 준비를 시킵니다. 미리. 우선 성전 규모가 커지면 봉사할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숫자가 무려 38,000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계획한 모든 설계도대로 지으면 38,000명의 봉사자가 필요하니까 미리 그 사람들 다 세워요. 조직도를 다 만들어요. 성전으로 변화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려고 이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뿐만 아니라 또 25장, 26장에서 다윗은 성전의 다양한 자들을 준비하고 그 조직을 갖추게 합니다. 거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분명히 다윗이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냐면 몸이 너무 차가워서 이스라엘의 아리따운 처녀를 데리고 와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무력한 존재로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그 인수인계할 때도 늙어서 몸을 거동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역대기는 도리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가자면 다윗은 마지막에 몸이 노쇠하고 지치고 마지막에 정말 지쳐가는 그 상황, 어쩌면 생각도 이렇게 붙잡기 힘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거, 그거 하나에 온 마음을 쏟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놀랍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예배를 확고하게 세우는 일에 왕성하게 열심을 가진 그 다윗의 그 믿음이 사모가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역대기 1차 독자 생각해 보시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 1차 독자들이 누구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성전에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성의 없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 시대,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역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 이렇게 들릴 수 있었겠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종 다윗의 마음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한단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이스라엘 중에 예배를 확실하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마음을 전하는 장면은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일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의 예배 부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의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은과 금을 많이 물려줘서 그들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물려줘 사회생활 시작하게 하는 게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거예요. 로망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대가 그들의 이름으로 된,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부모에게는 버킷리스트가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단다. 내 집의 명의로 된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너가 서는 것이 중요하단다. 내가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단다. 내 삶에 예배를 확고히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단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마지막에 남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아침에 이것이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가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제목,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10절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와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이 예배를 확고히 세운 일에 평생을 바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 내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내 집을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은혜롭죠. 우리는 막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내가 대단히 희생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게는 못 살아요. 주님이 내 집을 위하여, 내 무너진 내 내면을 주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사실 참으로 그 모든 걸 살게 하는 건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새로운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신 자기의 몸을 무너뜨려 세상으로 돌아가는 나, 예배가 무너진 나, 죽었던 나를 위해 그 몸을 부서뜨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은 것처럼 그 몸을 완전히 깨뜨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은혜를 발견한 사람,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세우는 삶, 예배를 확고하게 세우는 삶, 가정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세우는 삶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내 마음에 은혜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주님 예배를 세워달라고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배우자에게 주님 그 은혜 좀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에 예배가 확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